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Let's have the heart of Jesus Christ. Let's have the hear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모두 다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주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소중함이란 단지 사랑과 생명이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소중함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소속되고 협력하면서 뜻을 위해 함께 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남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이 만나면 뜻이 있고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과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가 커다란 컨테이너 차가 논두렁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컨테이너 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견인차가 한 대 왔는데 그 견인차가 몇 번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해보더니 컨테이너 차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더군요. 힘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컨테이너 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작은 레카차 갖고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 되는데 컨테이너 차는 좀 더 컸기 때문에 힘도 못 쓰고 그냥 한쪽에 서서 대형 차를 끌어올릴 큰 레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 곧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그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람 그 자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도 주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도 홀로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 되셨기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었기에 주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를 바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인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그 유언만큼 진지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삼위의 하나 된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됐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곧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질성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인 당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아져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부당함과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죠. 끝까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고는 인간 세상에서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은 단지 십자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 높임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신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더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모두가 이런데 어떻게 평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방법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저들과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워내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사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면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영예로운 자를 탐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합니다. 겸손치 않고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겸손치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광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작정 카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출된 자료를 집계를 해보니까 10%도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광고를 했고 모든 성도에 같이 한날 한시에 우리가 하나 앞에 작정하자고 했는데 10%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 목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집 나간 자식들 불쌍히 방황하고 지옥길 가오는 그 영혼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집에다가 강건에다 채우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인데,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겸손치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목사가 와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뭔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진행한다고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항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길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교만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보면 낮출수록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용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이 어디입니까? 오션, 바다죠. 이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한 중국의 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다. 바다가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모든 강과 시내를 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아리 틀고 구경꾼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차원에서 참여해서 그 일의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 환경에 여러 가지 일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의 삶과 열정,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라고 하면서 행태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납득이 안 가지만 따라가는 것이고 굴종은 억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종하셨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온당하다면 그 뜻대로 따르겠느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옷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자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속히 이것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오자마자 기도하자고 거리로 찾아 나서라고 들볶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방관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표가 이번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 명령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졌던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들은 말씀이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르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 하거들랑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셨듯이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고 비판이 있고, 특별히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습관이 있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묵살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복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납득이 가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훈련의 최종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 복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거든 순종이라도 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거든 난 복종하라고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전도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 누구에든지 간에 한 번도 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예배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은 예배와 봉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비움과 겸손 복종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작곡 작사한 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것 없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화를 그렸습니다. 단테나 밀톤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이든과 핸델, 베토벤, 벼하, 멘델스 등도 수많은 음악가들이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목적,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교회에 두시고 훈련시키며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셔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손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면서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처럼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영화로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